수요예배 이제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1절 2절 간주하고 또 3절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저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에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저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복음성가에 약할 때 강함 주시네 1절 2절 계속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약함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처럼 이 시간은 약해 계신 분들에게 이 찬송이 크게 위로가 되셔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님이 나의 모든 것. 1절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마지막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1절 2절 간주하고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증거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근이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4절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지금 일본에서는 5년 만에 올림픽이 열려서 5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연습했던 선수들이 그 대가를 칭찬, 그 상급을 받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도 결국엔 주님의 심판의 날 잘했다 칭찬, 너가 참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라는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4절,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다 임하기를 원하며 4절 주께서 심판하실 때 부르고 나서 오늘 이명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환난 중에서도 지켜주시어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순간순간이 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음을 믿으며 감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과 선을 구별하지 못하고 죄중에 살아왔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말씀 안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코로나 이후로 이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도 실족함이 없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새로이 직분을 받은 임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맡은 자에 다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전을 섬길 적에 기쁜 마음으로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지난 주일 사랑하는 정 사모님을 먼저 하나님 곁으로 보내드리고 슬픔에 계신 정 목사님과 가족들에게 주 안에서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한 교회의 몸이 연약하신 분들께 함께하여 주시어서 비록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만은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금년도 어느덧 8월을 접고 있습니다. 8월 첫 수요 예배를 통해 목사님이 전하시는 권능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믿음이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내조하시는 사모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디도서 강해를 통하여 바로 세워진 교회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에 저희들이 행하는 믿음 안으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들어주실 것으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시간과 또 귀한 권사님의 기도 감사드립니다. 정순영 사모님 장례 일정이 정해졌어요. 다음 주에 목요일 8월 12일 오전 11시에 저기 로즈힐에 입관 예배를 가족 식구들만 제가 가서 함께 인도하며 예배 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8월 14일 오전 11시에 로즈힐스에서 이 묘 옆에서
하관 예배 겸 장례 예배를 거기서 바깥에서 드리도록 정했습니다. 그래서 8월 14일 토요일이니까 혹시 가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조금 전에 얘기 들었더니 우리 유 장로님, 유영화 장로님이 아마 교회 밴 운전하고 가시게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또 여러분이 가시겠습니다만 서로 연락을 해서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하셔도 좋고요.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오후 4시 반부터 목금 토 사흘인데 목금은 오후 4시 반부터 8시 반까지 그리고 간단한 저녁 식사도 아이들에게 제공이 되고요.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이렇게 사흘 걸쳐서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안전하고도 기쁘고 또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가 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유스그룹 아이들은 오늘 비치데이로 전도사님하고 또 엄마들 몇 분하고 꽤 여러 명이 같이 비치로 갔어요. 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즐겁고 안전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 끝나고 나서 잠깐 임시당회 몇 가지 의논 드릴 일이 있어서 임시당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부분에 우리 지휘자님 원로 지휘자님하고 또 김 집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에 관한 의논을 잠깐 좀 할 필요가 있어서. 네. 그러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디도서를 시작을 하죠. 디모데 전후서를 지난주로 잘 마쳤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좀 서론적인 말씀과 또 1장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데 섬에 남아 목회하고 있는 젊은 동역자 디모데와 같이 목회자 후배가 되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이라고 이 문학상, 이 성경의 그런 종류로 일컬어지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상으로는 디모데 전서하고 참 비슷합니다. 목회 서신 중에 그리고 가장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후 66년경에 바울이 로마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된 후에 동방교회들을 방문해 나가던 기간, 그때 마게도냐에서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그레데는 여기 우리가 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이 디도에게 편지하는 그 이유, 그리고 또 거기서 목회를 사역하고 있는 가운데에 또 권면하고자 하는 그런 말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서론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매우 문란한 상태에 놓여 있는 고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은혜의 복음이 잘못 해석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크게 보면은 세 가지의 문제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바깥으로서
그 사회가 매우 문란한 사회가 돼서 교회가 그런 악영향을 받기도 했었고, 교회 내에 교인들이 된 부류 중에도 거기에서 잘못된 견해를, 잘못된 믿음, 신앙관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또 영향을 끼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신앙관하고 또 교회관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매우 율법주의자적인 것을 강요하는 부류가 있었고, 또 동시에 그 세대, 초대교회의 큰 보편적인 문제가 영지주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회의 영향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주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더 옳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뭘 그렇게 선한 성자와 같이 살 수 있겠느냐? 매우 믿음의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매우 방종된 그런 모습을 또 갖추고 서로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이게 크게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잘못 해석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디도에게 쓰면서 내가 장로로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장로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디도의 경우에서는 교회를 행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책임도 있지만 더 우선적인 책임과 사역은 말씀 전하는 거였습니다. 말씀 가르치는 목회자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고 하면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주석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메시지를 건져야 하겠는데, 이것은 목회자는 물론이고 교회의 장로들 물론이고 교회의 모든 리더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각 기관의 리더들, 이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회 내의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담고 있고, 또 말씀의 기초로 된 올바른 신앙과 실천을 리더들이 잘 살아야 한다 강조를 하고, 또 리더를 세울 때에 올바른 신앙을 잘 전수하여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올바른 기준에 합한 지도자들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디모데 전서와 동일한 이슈를 또 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교회에도 또 교회의 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로서 반드시 지키고, 또 교우들에게, 교회의 리더가 됐으면은 교우들에게 잘 가르치고 또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고, 이런 다양한 아주 소중한 규범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3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편지인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이론적이면서 신학적 깊이가 있는 말씀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단어로서 제목을 좀 별명을 이 책에 붙이자면은 믿음과 행위가 겸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은 물론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음은 구원받은 자의 생활을 변화시킬 때에 그 복음이 내 삶에 효력이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변화가 없으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50년이 가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아는 것은 많은데 내 삶에 변화가, 내가 생각을 해도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봐도 전혀 변화가 없으면은 우리가 좀 퀘스천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는 삶이 됐으면, 진정한 믿음을 주님께 바치는 삶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무언가 달라지는, 변화되는 것이 보여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행위가 선행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선행의 열매가 보여졌을 때에 내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진정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 증거가 입증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1절의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 첫 부분에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라고 말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뿐이라고 했죠. 우리를 잘못된 멸망의 길에서 막아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채워 있으신, 우리에게 죽어야만 하는 죄 가운데에 파묻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서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줄곧 가르쳐 주시는데 2절의 내용입니다. 이 영생은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의 원리대로 잘 살지 못해서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갔을 때에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구원, 영혼 구원의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설명하기를 섭리의 하나님이라고 교리적인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약속하신 바가 반드시 성경 이야기 속에서 신구약 그리고 교회사를 통하여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뜻이 다 전개되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도 교회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이시고 또 구원하시는 섭리,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그 구원의 사역을 펼쳐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의 각 지체로 한 몸이 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우리가 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 영생의 소망을 누리는 삶,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이 곧 그 같은 선물을, 영생의 선물, 축복의 선물, 평강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그 대사가 되는 삶도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유기체적인 용어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이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한 사람의 몸을 생각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 전체가 움직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같은 이론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이 이 3절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라고 그랬어요. 나 자신을 간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절을 이어서 같은 이론으로서 너도 여기 포함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너와 나와 같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4절 읽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매우 하나님, 신학,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상대적인 차원에서 어떤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구원의 대사의 역할로 열매 맺으면서 살 수 있겠는가, 여기까지 두 가지 주제를 다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라.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잘 믿어라.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 그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시는 일에 내가 포함이 됐다.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시는 교회가 포함이 된 것이다. 너 부르심을 믿어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두시고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 거기에 우리를 동력자로 부탁하여 쓰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그레데라고 하는 고장에서 디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대사에게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합당한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구체적인 디도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복음의 전령의 삶을 잘 감당하여야 하는 것도 물론인데 거기서 내가 목회적으로 한 가지 책임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수의 책임이었습니다.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로서 일꾼으로서 바로 이 귀한 부름의 삶의 전수에 대한 책임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리더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해야 되는 것도 맞고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서 마음으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의지하여 승리하여야 되는 것이고 너도 그렇게 하여야 되고 너를 도울 모든 리더들을 또 이런 같은 마음으로서 굳센 믿음으로서 충의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리더가 이만큼 중요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기준들을 가르쳐 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매우 실천 신학적인 하나님께 향한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이 부름을 받은 소명감으로 불타는 내가 되다오 하는 거 중요한데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 하고 장로를 세울 때에 교회 리더들을 세울 때에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기준들을 몇 가지 말하는데 첫 번째 기준이 6절의 이 전반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녀라야 할지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은 남편이 돼야 하는 것이고 또 자녀들이 잘 해야 하는 것이다. 자녀들을 얼마나 잘 양육하는 아버지가 됐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리더가 되고자 하면은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잘 못하는 모습이 됐을 때의 결격,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남편, 좋은 dad,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을 기준 삼아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한다고 하는 차원의 실천신학적인 차원에서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이 7절의 말씀이에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라고 해놓고 거기에 또 섭 기준으로서 몇 가지를 더 덧붙이는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라고 서론적으로 말을 했죠. 하나님 뜻,
또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고 잘 전하는 사람을 기준 삼아서 골라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캐릭터가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하고 잘 전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를 더 말하지 않습니까?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뭐 누구를 꼭 때린다고 하는 것보다도 좀 폭력적인 모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사심을 가지고 믿음을, 교회의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에는 아무 상관없는 나 자신을 축혀 올리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세우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무슨 말을 해주고 있는 건가 하면은 캐릭터가, 인격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성경 이 말씀 뭐 공부를 얼마나 했고 신학교 갔다 왔느냐, 디그리가 어떤 디그리가 하고 이런 것을 언급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준은 전부 다가 캐릭터라는 거예요. 인격이 더 앞세워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이 됐으면 그 다음에 또 덧붙여서 우리가 잘해야지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 역시 인격에 대한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느냐 이 말을 아직까지도 안 해요. 여기서 인격적으로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이게 보여졌을 때에 그거 기준 삼아 리더로 세우라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군가 8절에 있는 말씀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 근신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을 찾아봤더니 말을 조심해서 하고 이게 근이라고 하는 말이고 신이라고 하는 말은 또 행동도 삼가 조심하게 사는 사람 이것을 근신이라고 말한답니다. 그래서 모든 면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을 좋아하고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성령의 열매와 비슷한 말이 되기도 하지만 더 넓게 생각을 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진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 세상의 여러 가지 유행, 많은 사람들에게 유행, 인기 이런 것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내 삶을, 마음을, 생각을 지배하셔서 성령께서 통치하는 삶. 생각을 해도 그렇고 어떤 선택을 해도 그렇고 말을 해도 그렇고 행동을 해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인격자 이런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라. 역시 캐릭터라고 하는 거예요. 캐릭터에 손상을 가게 하는 것을 잘 삼가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은 멀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컨트롤이 된 사람 이런 사람 인격적인 차원의 퀄리티를 실컷 말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 세워라. 9절 한번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많이 벗어난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이 교회의 큰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고 변화가 돼서 참으로
말씀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고 이게 생명이다. 이걸 잘 지키지 않으면 나도 죽는다. 당신도 이거 듣지 않으면 당신도 죽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런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은, 특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부탁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권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모습이 보였을 때에 책망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유익한 종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변화되어 말씀을 참 이거 생명입니다 하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잘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거죠.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치는 도다라고 그랬습니다. 교인들 중에 매우 전통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매우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매우 예식주의, 율법주의를 강요하기는 하는데, 그러면서 또 그 마음도 그래서 참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냥 겉이나 속이나 온갖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유대교의 율법주의의 문제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식주의자적으로, 겉으로 형식적으로 예식을 다 갖추면 그것 자체가 나를 구원하는 것 뭐냐, 그것 자체가 나를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 뭐냐,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예식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뒤돌아서서 저 문 밖을 나가서는 완전히 내가 예배드린 것과 예식을 드린 것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이래야 되는 것이다. 너무 율법을 강요하고 너무 예식을 강요하는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너무 강요하는 사람이 있으면 속다르고 말다른 지도자들, 노굿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하는 것, 집안을 오히려 온통 엎드러치는 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리더들의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적어도 잘 훈육을 해서 잘 가르쳐서 올바른 교회관과 올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하는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반대 문제를 또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라고 그랬어요. 그때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매우 타락한 사회를 두고 지적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세대의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영지주의의 신앙관을 또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중에 천국 가면 됐지, 세상을 뭘 우리가 그렇게 하룻밤새에 바꿀 수 있겠느냐. 거기 그냥 묻혀서 사는 거 괜찮은 거다. 다 용납해주는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 자체도 매우 율법주의, 좀 가식으로 예식주의적으로 살면서 마음속에는 신앙이 없는 이런 것과 못지않게 매우 해로운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의 열매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지키고 가르치라라고 디도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을 온전케 하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보수적으로 흘러가서 다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품으신 우리에게 향하신 참 사랑과 참 자유의 삶을 막아버리는, 마치 신앙생활이 족쇄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것 모양 이렇게 돼서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여서 참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말씀 나누는 중에 오늘 성경 읽기 신약 말씀이 로마서 7장 말씀이었었어요.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향하신 뜻, 이것이 생명의 삶이고 자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성도가 죄도 물론이고 모든 너무 지나친 율법과 사람이 만든 우리를 억압으로 묶어두는 규율들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참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게 표현을 하면 참 자유를 얻는 것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마저도 세세대대로 자유를 알지 못하고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제공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법마저도 우리가 법을 잘 준수함으로써 자유를 목적하시는 것이지 사람을 묶어두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법도 다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 예수 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참 자유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 뜻하신 바에 참 생명의 삶을 위한 것이다 라고 오늘 아침에 잠깐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8월 달력 성구가 매우 적합하다고 제가 다시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이면 예수 안에 그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다. 진리가 무엇이냐? 믿음의 이유, 순종의 이유, 하나님의 뜻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자유와 생명의 삶을 위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이유가 사람을 억압으로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또 너무 방종의 삶도 아니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 예수 안에서 참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준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유대인의 율법주의적인 그 환경적인 것을 또 지적을 하는 것을, 예식주의적인 것에 해로운 것을 또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것을 14절부터 16절까지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좇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속과 겉이 다른 신앙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너무 예식주의로, 너무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되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적인 것이 캐릭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 저 같은 목회자가 가장 도전을 받아야 하는 말씀,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교회의 힘든 얘기를 쭉 해줍니다. 가만 들어봤더니 다 목사에 대한 거기 포함된 교회의 목사에 대한 불만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잘 들어봤더니 가장 불만스러운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좀 비교적 작은 교회로서 교회에 분명한 체제가 있는데, 특히 교회 재정 관리에 대한 체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체제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것보다는 교회 재정을 목사님이 많이 거기에 관여를 한 거였었어요. 그것까지도 좋은데
좀 판단력이 있는 교인들이 봤을 때에 좀 불투명스러운 것이 많이 보이는, 그리고 이것을 또 커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의 모든 다른 행정적인 리더십 속에서도 교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너무 지나친 권위주의적인 목회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구나. 제가 이런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권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교인들이 참 다들 힘들어하고 설교는 아주 기가 막히게 너무나도 이 달변으로 잘 하시는 분인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캐릭터를 우리가 알게 되니까 정말 명설교가인데도 그게 귀에 마음에 들어오지 않더라. 이런 한탄을 아무 효력이 없더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얘기를 들어주고 사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면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주관을 하신다.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서로밖에 없으니까 이게 뭔가 큰일 날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렇게 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와 그 목사 위에 기도하며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모든 리더는 캐릭터가 가장 인격이 가장 우선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그렇습니다. 사실 전도의 효력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내용이 전도 대상자에게 들어가려면 캐릭터, 믿을 만한 사람이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열심히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내 캐릭터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과연 내가 믿어도 될까? 이런 관계라면은 내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퀘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전도가 효력이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주신 귀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걸 먼저 선포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경건하고 선한 인격의 삶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삶이 돼야 하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우선 이런 서론적인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주 불경건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이것이 매우 형식적인 모습으로 혹시 조금이라도 나에게 남아있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내 마음속 깊은 데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경건한 진리의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진단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참 은혜가 고이고 넘치는 삶이 돼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고 기도 제목들 많이 있지만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마지막이고 가장 큰 우리 모두의 소망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 믿음의 내용인가, 이런 진단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격과 삶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고자 노력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몸의 건강과 또 물질적인 안정, 환경적 평안,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교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편지에 제일 처음으로 아주 길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장로들, 감독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리더들이 참으로 교회를 잘 돌아보고 교회를 잘 인도하는 직분자들, 이런 중심적인 기둥들로서 세워진 교회인가? 이것도 교회의 저 같은 사람이나 당회의 우선적인 책임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 이건 나 혼자밖에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밖에 알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보고 기뻐하시는 인격자로서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고 또 많은 교우들에게 큰 덕을 끼치는 이런 리더가 됐는가, 이런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온전한 인격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신앙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온갖 노력을 하는 가운데에 열심히 말씀을 읽고 배우고 소망하고 실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교회의 재직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으로 전도의 열매도 맺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의 각 지체와 제목들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우리 장로교회의 헌법상 교회의 리더들을 세울 때에 공동의회에서 몇몇 사람들이 당회나 재직회도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이 정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공동의회에서 항상 최종적으로 결의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기도 많이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져진 사람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평생 또한 우리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그 귀한 직분을 위해서 나설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다 맺어가려고 노력하는 참으로 인격자가 됐는가? 이게 공동의회의 교회 전체의 리더들을 세우는 데의 책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악의 세력은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고 드러내서 교회, 귀한 교회, 영혼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잘 지키고 보호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세력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왜 그런지 하나님만 아시죠. 그런데 교회의 틀 안에 들어와서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매우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개인의 주장을 위해서, 개인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참 헛된 말을 하고 속이고 이런 교회에 누를 끼치는 이런 세력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 가시는 데에 부흥 발전시키시는 데에 도무지 쓰실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올바로 세워라. 교인들이 해를 받지 않고 교인들이 참 낙심하고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교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힘들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혹 교회에 이런 악한 해를 끼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면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입을 막고 그들을 엄히 꾸짖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냥 은혜, 사랑만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 머리가 되시고 축복하시고 천국의 예표가 되는 곳으로 세워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만
교회의 중심적인 기둥들이 되는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같이 지켜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귀한 복음은 지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1절에 11절에 있는 말씀,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치는도다. 그리고 13절에는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자로서 노력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자 각각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모든 악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바대로 교회를 잘 지키고 막아내고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교회도 온전케 세워주시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부른 찬송 359장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의 신실한 전도자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사의 세세대대로 전 세계를 품으시고 복음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지구 전 반대쪽에 한국 민족들에게까지 이 귀한 복음과 생명이 알려지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뜻하신 바의 영생을 소망하고
얻고 생명의 삶을 잘 사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잘 배우고 깊이 묵상하며 내 삶의 변화도 이루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효력 있게 잘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참 자유와 진정한 평강과 복을 누리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